성경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 말씀부터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것을 보통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은 그리스도를 한자 말로 쓴 것이 기독이잖아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종교라는 말을 쓰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는 분도 있고 안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또 마땅히 다르게 표현할 말이 참 애매한 부분도 있죠. 이제 신앙이라고도 하지만은 자, 그런데 자칫하면 이 그리스도교가 어떤 도덕적 종교, 때로는 어떤 우리 윤리적 또는 교리적 종교로 전락할 가능성이 참 많다는 사실들을 늘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성실하게 또 열심히 노력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해가고 그런 것을 만약에 추구하는 것이 더 중심이 돼버리고 만다면 이것은 자기의나 선행을 향해 가기 쉽고 자칫 유교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라든가 궁극적인 어떤 또는 긍정적 사고 또는 내세에 대한 그러한 천국 보험처럼 또는 내가 할 수 있다는 어떤 그것에 초점이 있지는 않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잠시 후에 또 쭉 설명을 드리겠고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에 자세하게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잘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누면서 그 부분은 잘 또 분별을 하게 될 줄 압니다. 복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진행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매듭 지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리라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한다. 그런데 그 책에서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큰 착각이다. 왜냐하면 우리들 스스로 우리들 자체에서 나오는 것은 선이 없을 뿐더러 그런 능력도 없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의 힘 이런 것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현실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사람들의 자칫하면 인정이나 또는 자기 만족, 의를 나타낼 가능성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럼 뭐 우리는 허수아비야?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 네 주체가 주어가 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지,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지,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갚아지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게 그 말 아니야? 아니다. 이것은 뿌리가 굉장히 다른 이야기다 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좋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먹어서 야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어, 주님 안에서 해야지 하고 뭐 열심히 뭐 휴양회를 갔다 오든지 뭐 부흥회를 가든지 뭔가를 받고 해서 막 주님 제가 이제 뭐 하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가냐. 어떤 사람은 한 달도 못 간 사람도 있고, 막 부흥회나 수양회 감격이 뭐 한 석 달 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 평균적으로 많이 가면 한 3주 간다, 뭐 이렇게 통계가 있어요. 그때는 뭔가가 되는 것 같은데 막 마음은 있는데 현실로 오면 원위치가 반복이 된다. 그것은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수양회에서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게 작년에도 똑같았는데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좋은 추억은 있을지라도 나의 삶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 항상 반복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거의 다른 일에도 마찬가지고, 거의 개념은 잘 알겠는데 삶은 현실에 놓여진 그 자리에 다시 갔다가 놓으면 똑같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요한 원인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에게 설명하고 도전하고 깨닫게 하고, 뭐 그것의 하나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책이 뭐 그런 것을 하고 있고, 그걸 뭐 한 번 해가지고 이게 몸에 대는 천재는 별로 없을 거다. 몇 번 그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내 속에 하고, 그 똑같은 저자가 쓴 결국은 뭐 똑같은 얘기인데, 그것이 지난번 은혜 영성의 파워라고 하는 책을 뭐 100여 권 사서 성도들이 그때 전부 거의 다 사고 그때 다 거의 읽고 했지만, 지금도 배움터에 한 10권 맨 위에 꽂혀 있지만 그런 책을 우리 했는지 기억하는 분도 몇 분 없더라고요. 똑같은 저자의 똑같은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도 성경의 원리라고 하는 건, 특별히 로마서라든가, 그것은 거의 다 같은 내용인데 내 식의 신앙생활을 그냥 반복해서 해갈 뿐이고, 나의 개념에 있는 것을 성경 지식만 계속 축적을 더 하지 근원적인 주체가 여전히 나기 때문에 별로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이 대부분의 오래된 크리스찬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다. 계속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오늘까지 해서 다락방 강화, 다락방에서 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의 오늘 맨 이제 끝 부분입니다. 거기서 계속 뒷부분에 올수록 아주 강조, 계속 14장, 15, 16장이 다 그렇지만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지금 이제 성령에 대한 14장부터도 계속 했는데,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13장까지나 그 전에도 뭐 성령 자주 나왔죠. 아니, 작년에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많이 다릅니까? 여러분의 깨달음과 믿음과 삶의 방식이 엄청 다릅니까? 주체가 혁명적으로 확 바뀌는 것이 성령의 역사고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많은 경우는 기독교적인 그러한
어떤 방식, 습관, 오랫동안 했던데 그것이 그냥 반복되고 플러스 알파로 조금 그래 봐야지 하는 것으로 대부분은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지속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20년 후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더 못되지지 좋아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똑같은 소리를 또 하시고 지겨울 정도로 반복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신앙생활도 아니고 기독교라는 종교만을 그냥 아주 성실하게 모범생처럼 잠시의 위안을 받았다가 어려움 있으면 또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았다가 주님이 통행하는 것 같았다가 멀어지는 것 같았다가 가까워지는 것 같았다가 맨날 이 널뛰기 하는 듯한 이 신앙생활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말 같은데 완전히 다른 것임을 그건 성령께서 각자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소리를 계속 반복을 하면 한 10번 들을 때는 아이고 그만 좀 했으면 설교 준비를 안 하나? 왜 저기 할 말이 없나? 지난 시간에도 했는데 치매에 걸렸나? 제 스스로의 여러 경험도 그렇고 그 똑같은 소리 같은 것이 성령께서 딱 조명을 해주는 순간에 확 달라집니다. 그것은 자신만이 경험되는 자신만이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몇 번 읽은 거하고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늘 강조하지만 그것은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하고 이런 가운데서 훨씬 깊고 또 폭넓고 확실하게 이렇게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토양이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이것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무슨 능력을 나타내고 이런 것은 부수적인 일입니다. 그런 것은 여러 가지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별로 표 안 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적어도 내 마음에 계속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지난 시간에도 했던 여러분 마음에는 참으로 평강이 있습니까? 에이, 걱정 안 해야지 이런 거 말고 말입니다. 성령이 있으면 그날에는 너희가 평강을 누리게 된다. 늘 환경에 쫓겨다니고 어떤 그 문제 속에서 늘 좋았다 나빴다 이거 얻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이루어 주셨군요 하고 아니면은 또 아이고 하나님 하고 밤낮 또 걱정 남들처럼 달고 살고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그렇게 신앙생활 그렇게 피곤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은 무슨 쉼이고 주일날 차라리 집에서 누워서 있는 게 훨씬 편하고 쉼이지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게 무슨 쉼이겠어요? 영적인 평강은 본인이 체득되는 것입니다. 하고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런 말씀에 이미 약속하시고 성령께서 주신 것들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칼보다도 더 예리해가지고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의 막 수술을 하고 우리를 치료하고 엄청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이 죽은 교훈의 명언집이 되고 있다. 기독교가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베푸십시오. 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나를 위해서 그러셨는데 우리도 남을 위해서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도덕 종교가 되어가고 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성경 지식과 성경 구절과 교훈으로 그냥 생각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수십 번 들은 이야기인데 그냥 그 말이지 또 오늘 또 그 이야기구나 하고 넘겨가기 쉬운데 이것이 딱 걸리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그것이 믿어져 가지고 구원받아서 내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에 거의 신앙들이 정체된다는 것입니다. 그 책에서도 그 나중에 씁니다마는 죄의 그 구원의 칭의에 의해서의 그것은 죄의 형벌에서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인데 매일 살아가면서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양자의 영을 주셨다. 성령을 주셔서 양자를 삼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현실이 너무 중요한데 현실 죄의 권세로부터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실제 믿음 생활의 전부인데 이제 천국이나 구원에 대한 문제는 죄 문제는 사실은 해결된 셈이니까 실제 죄와 날마다 부딪히고 삶의 문제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척추뼈가 없는 흐물흐물한 삶을 살고 있다. 머리와 꼬리만 있다. 랄프 네이버의 책에 나오는 내용들이잖아요. 영적 성장의 기본 진리 정상에서 우리 쭉 했던 책들이죠. 현실에서는 무기력하다. 현실에서는 기쁨이 별로 없다. 평강도 별로 없다. 그냥 버티고 산다. 아니면 똑같이 짜증내고 하다가 아이고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데 그러면 안 되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이야기하지만 아마 이번 명절에 부부싸움 하신 분들이 혹시 계실까요? 친정이든 시댁이든 뭘 갔다 왔다 또는 뭘 준비하고 어쩌고 돈 쓰고 뭐 하는 것 때문에 불편했던 분들이 있을까요? 있을 수 있죠. 사람이 힘들고. 근데 그것이 혹시 하루를 넘긴 분이 있을까요? 아마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들려오는 것은 그런 기분이 막 3일을 넘어가는 가정도 있다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도 있는데 혹시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은 되지는 않습니까? 해지도록 분을 뿜지 마라.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10분 안에 해결하라. 10분 안에 자존심 상해서 기분 나빠서 그게 되나요? 그걸 깨뜨려야 믿음이 생깁니다. 성깔대로, 자존심대로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 해봐야 기쁨과 평강은 별로 없습니다. 잠깐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맨날 널뛰기 하는 신앙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자존심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 아닐까요? 하여간에 우리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람마다 성깔이 다 다르고 나름마다 한 가닥씩 다 하잖아요. 이렇게 착한 분들이 그럴까 하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어쨌든 조금 깎아서 얘기하는 건지도 모르지만 저는 얘기시 그 사람의 가장 좋은 모습이 교회에서의 모습이 아마 그 사람의 가장 좋은 모습일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는 성질낸 사람 거의 없잖아요. 기분 나빠도 막 하는 사람. 가정에서는 막 있잖아요. 부부간에도 있고 자녀 얘기도 하고 직장에서도 하는 사람들 있고. 그래도 교회에서는 할 수 있는 대로 섬기려고 하고 할 수 있는 대로 그냥 참고 정 안 되면 집에 가서 뭐 하더라도 교회에서는 이런 천사들이 없잖아요. 그게 내 본심인가? 내 안에 성령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그렇게 되어져서 오늘 교회 가서 내가 참
참 좀 더 이 기쁜 마음을 좀 더 잘 표현할 수 있었는데, 내가 아까 왜 그렇게 빵글빵글 더 못했지? 누구 그렇게 고맙고 반가운 분을 그렇게 내가 그냥 평범하게 맞이했지 하고 막 후회가 돼가지고 집에 가서 카톡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관하게 하라. 해야지가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런 마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게 신앙이고 그런 것이 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지, 내가 해야지 맞아 그리스도인이 참아야지, 인내 훈련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제자 훈련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일부분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경건의 훈련은 모든 것에 유익한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나 근원적인 주체가 누구인가? 주님이, 내 안에 성령이 나를 통해서 살아가고 계시는가?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 여러분은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혀 나는 죽어버렸나니, 끝장 나버렸나니, 3일간 장사돼서 시체 썩은 냄새를 나타내고 나는 그대로 끝나버렸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 뭘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평생 나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같이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그것이 날마다 체현되고 삶의 실체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말 그대로 영이기 때문에 손이 없습니다. 성령은 발이 없습니다. 성령은 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이 하는 것은 이 몸을 빌려서 하는 것입니다. 내 몸을 통해서, 내 몸을 사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의 사람들,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손길이 예수의 손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이 성령의 성전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고, 내 표정이 성령의 하나님의 표정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 안에 주님의 평강의 주님이, 진리의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내 말과 표정을 통해서, 내가 돈 쓰고 시간 쓰는 것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체이신 그분에 의해서 나타나지는 것을 신앙생활이다, 예수님 믿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꾸 우리는 작심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주님을 위해서. 자꾸 되지도 않은 거, 또는 되면 더 위험한 거, 됐는데 효과가 없다,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는다, 때로는 오해한다, 그러면 서운해갖고 에이씨 안 해. 마치 인기 투표장에 나온 사람들처럼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오히려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너희가 기도할 때 은밀한 곳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너희들이 선한 행동이 보이지 않는 것일수록 천국의 상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기쁨인데, 내 이름이 거론되지 않으면 섭섭마귀가 자꾸 나를 충동질해서 에이씨 안 해, 교회 안 나가, 딴 교회 가버려, 이런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주인이신가요? 몇 주째 이 똑같은 소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에 말입니다, 이따 어떤 분은 운전하고 집에 갈 때 말입니다, 성령께서 이것이 번쩍 눈이 띄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이 맞아 그렇지 하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가끔 보면 그 목사님들 중에 우리는 생각지도 못할 일이지만은 어느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설교를 어디 거 100개 갖고 막 했다. 또는 전에 한 설교를 했다. 지금 또 어디 시끄러운 어디 교회도 그 양반이 미국서 목회할 때 하던 설교를 또 갖다가 한다. 요새는 이제 전부 이게 유튜브로 띄워갖고 옛날 것도 다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검색 능력은 기가 막힙니다. 막 10년 전에 했던 것도 다 찾아내고 막 그래가지고 뭐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고 지금 복잡하게 큰 교회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전사님들에게도 좋은 설교 있으면 그걸 자꾸 좀 활용을 해서 하면 도움이 많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교회 좀 시골 교회인데 거기에서 성도들이 목사님께 막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은 설교를 너무 못해요. 목사님 설교는 너무 형편없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닙니다. 저는 제 설교는 아주 훌륭합니다. 에이구 그렇게 졸리고 재미없는 설교를 하는데 아닙니다. 나는 한경직 목사님 설교집을 그대로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그 영락교회 그 훌륭한 번의 설교를 내가 그대로 하는데 이 설교가 뭐 엉망이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뭐 그렇다고 하듯이 뭐 지어낸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어느 설교에 대해서 가르친 분도 그러대요. 똑같은 설교를 한 20번을 해야 진짜 자기 설교가 된다 하고 설교학의 그 어느 교수님이 그때 대학원 다닐 때도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많은 분이 막 열심히 밤새 설교 좀 한 번 하면 이제 끝. 자기도 제대로 소화 안 되고 제대로 자기도 익어지지 않은 것을 그냥 설교 원고를 성실하게 하다가 끝. 다음 주 되면 또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한다고 또 하고 한 번 쓰면 또 끝. 나중에 설교집이나 내려면 몰라도 똑같은 설교를 계속해라. 그것이 뭐 할 실력이 없어서나 뭐 할 것이 없어서 그러면 안 되겠죠.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중요한 것이고 생명의 그런 부분은 복음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은 계속해라. 우리는 잘 아는 것 같고 뭐 잘 가르치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 그 한마디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뭐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주일학교도 아주 성실하게 다니고 저는 주일학교 때도 새벽 기도를 겨울에도 다녔고 그래서 68년 12월 5일 날 개인 구원 상담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오래 했으면서 어느 중간에 이게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하다가 불교에 또 해서 중될 뻔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불경도 보고 이것도 보고 하다가 80년 8월에 한계가 그냥 같이 어느 형제랑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 그날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고 제가 교사로 아이들에게 구원 상담을 계속 했던 내용인데 그 의자에 앉아서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말 하는 순간에 나 때문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신 거지.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걸 제가 바보가 아닌데 5살부터 교회 다니면서 맨날 성경 암송대회 상 받고 퀴즈대회 상 받고 그 모범생으로 성경 교회 학교 수요 예배든지 빠지지도 않은 사람인데 그걸 모르는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80년 8월 5일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서 지금 이렇게 목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인생의 분기점은 80년 8월 5일 그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사람들이 그걸 참 모른다. 나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성령의 이 깨닫게 하심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수백 번 들어도 결코 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맨날 들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다고 생각하고 지식으로 생각하고 뻔한 소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끔 저는 그걸 튀기 위해서 거친 소리를 합니다. 문학적으로 낯설게 하기 기법이라는 표현을 몇 번 썼죠. 보통 얘기에서는 사람들은 밋밋하기 때문에 그냥 막 또 도소리하거나 해서 튀는 소리를 해서 굉장히 강한 단어를 때로는 일부러 씁니다. 목사님 왜 저래? 달라진 건가? 아이 좀 고상하게 점잖하게 이렇게 좀 표현을 해야 좋은 거 아니야? 그런 걸 모르겠습니까? 고상한 단어를 제가 모를까요? 목회 거의 40년을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에 좋아하리라고 생각해서 그런 말을 하는 바보가 있겠습니까? 늘 그저 그렇게 가는 밋밋한 이것들에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파장을 일으키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을 깨야 되는데 그냥 설교에 하나고 그냥 그 가르침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나는 변화된 건 없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에게 임한다고 하는데 평강은 별로 없고 문제 없을 때는 평강한 것 같다가 문제 생기면 근심 걱정이 부부간에 트러블 있으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되고 성질 나는 거 화 푸는 것도 하루를 넘어가고 어디서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역사를 확인하란 말입니까? 성경을 읽는 시간은 그럴까요? 주님 일 한다고 뭐 하면은 그게 더 거룩한 일인가요? 많은 그러한 착각 속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것으로 땜빵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려요. 저는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있다가 이 강단을 떠나야 됩니다. 뭐 떠나야 된다기보다 떠날 것입니다. 저는 제가 마지막까지 성도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내가 떠나야 되는가 고민이 많습니다. 좋은 얘기를 하고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좋은 걸 하고 가면 좋은가? 제 마음이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강단에 서서 하고 오래 해서 하면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하면서 보면 상당수는 그 영적 상태나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상당수는 종교적인 그러한 뭔가에 뺑뺑이를 돌고 있는 사람이 많아 보입니다. 그저 반복적인 좀 괜찮은 좀 모범생 같은 신앙생활. 우리 교회는 성품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으시잖아요. 그렇게 까다로운 분 별로 없고 거기에 대해서 뭘 어떻게 괴롭히는 사람도 별로 없고 굉장히 하잖아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주님의 신앙을 바로 갖고 있나? 바른 신앙을 그분들이 살고 있나? 내가 부끄럽지 않은 목회를 했다라고 이대로 놓고 가면 말할 수 있나? 저는 마음이 많이 찔리고 아픕니다. 저의 그런 느낌이 착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수준과 주님과의 것이 훨씬 높아서 제가 착각이었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직분과 상관없이 섬김의 모습과 상관없이 주님과의 그런 관계성, 주님이 주인이 되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는 거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고 주님의 어떤 것들에 많은 것들이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은가 하는 것이 절절히 제 마음에 깨달아지기 때문에 야, 내가 떠나는 날까지 적어도 이 문제는 좀 바로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절박함, 절절함이 강단에 설 때마다 이 똑같은 소리를 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좀 더 좋은 성경 지식과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어떻게 해서 하는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역사가 내 속에 일어나는 것이 절절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교리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꾸 두드리면 이 손이 깨져서 피가 나든지 그 사람의 뭔가 벽이 허물어져서 이 쉬운 걸, 이 간단한 걸 아이고 너무너무 잘 아는 건데 번쩍 그것이 자기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저는 확실히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눈치 안 보고 합니다. 제가 더 이상 눈치 봐서 뭐 하겠습니까? 교회에 제가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무슨 대우를 바라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절절히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마치 바디메오처럼 나는 맹인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세상적인 것은 눈이 기가 막히게 밝고 잘 돌아가서 돈 되는 땅도 잘 알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승진이 되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인기가 높아질지는 기가 막히게 눈치 빠르게 잘 아는데 영하는 맹맹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막연하고 나도 예수 믿었으니까 죽으면 천국까지 요거 하나 외에는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아무것도 지금 현재 삶이 증명하는 것인데 내 삶이 그리스도인의 그런 실체 모습인가 아닌가 그것으로 증명되지 않는 그런 신앙을 누가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본문의 말씀을 얼른 살펴보도록 하죠.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이 때는 뭡니까? 자꾸 때라고 하는데 성령이 임하시는 때입니다. 다시는 내가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예수님께서 앞에서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런데 이제는 내일 떠나는 막판에 와서는 이제는 내가 비유로 말 안 할 거야. 안 해도 돼. 왜? 성령이 밝히 말씀해 주시니까. 전에는 하도 못 알아먹으니까 내가 비유로 돌려가면서 예와 섞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그날에,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성령 강림, 부활하시고 성령의 강림한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인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데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너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구하겠다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다. 그런 거 아니야.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젠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27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실체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좋은 기독교 장시자고 좋은 말씀을 하는 분이고 성현이고 어쩌고 이런 걸 떠나서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왔다는 걸 너희가 믿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희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졌다.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하고 다이렉트로 직접 너희하고 하나님과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예수님 돌아가실 때 성소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쫙 갈라졌잖아요. 그 휘장은 예수의 육체라 히브리서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몸이 찢겨 죽음으로 인해서 그 휘장이 찢겨짐으로 너희가 언제든지 무사 통과하게 됐다.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듯이 너희가 그래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자유롭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왜? 예수의 피를 온팡 뒤집어 썼기 때문에. 그 전에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서 얘가 이 민족의 죄를 위해서 대신 생명을 잃고 그것이 보이시죠? 이 피가 이게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이 피를 통해서 이 생명 잃은 거 보이시죠? 하고 언약궤에 갔다가 뿌렸는데 이제는 뻥 뚫렸다. 그렇다고 무조건 아무나 들어와서 장난치고 다니는 게 아니라 피가 단번에 영원한 효과가 있는 예수의 피가 십자가의 피를 내가 온팡 뒤집어 썼다. 예수가 내 죄 하나도 남김없이 머리끝부터 다리 끝까지 예수의 피로 확 나를 뒤집어 씌워버렸다. 침내줘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앞에 나의 죄의 어떤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내 새끼 손가락 예쁘지요 이런 거 소용없이 피 묻었죠 하면서 예수의 죄의 형벌을 받은 표시, 그것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무사 통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는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28절.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앞에 부사를 하나씩 넣는 게 사실은 좀 이해가 쉽죠. 전에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하늘에서 아버지에게서 나와 이 세상에 왔고, 이제는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내가 부활 승천한다 하시니, 제자들이 들으며 지금은 밝히 말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심을 제가 지금에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제자들이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제자들이 믿는다니까. 그래, 그러면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라고 하시면서 흡족한 표정을 지으신 듯 하다가 이내 다시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예수님이 지금 이제 체포되기 직전이고 몇 시간 후에 잡혀 죽게 되는데 때가 오나니 벌써 왔다. 자, 가룟유다 그놈이 벌써 저기 지금 뒤에 작당을 하고 있고 사람들하고 쑥닥거려서 사인을 보내서 내가 입 맞추면 그분이 예수님과 잡아가시오. 지금 하고 있는 걸 예수님은 훤히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벌써 때가 왔도다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니들이 제 곳으로 다 각기 흩어질 것. 흩어져 너희들이. 그 앞에서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신 줄 믿습니다라고 했는데 정작 지 죽을 일 생기니까 자기 손에 한 5억 손해볼 일 생기니까 주님 이거 먹어 그냥 내 목숨 귀하고 나 필요한 것에 그냥 다 뿔뿔이 지갈 길로 도망가 버렸다. 그 이야기 도망간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어떤 면에서는 한번 딱 믿어졌다고 막 그것이 계속 반석 같아 가지고 한결같지만은 못합니다. 그것이 상당히 지속이 되고 그 경고한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많은 경우 이 믿음은 계속 다져지고 반복되는 삶 속에서 자기를 주제 파악을 합니다. 베드로같이 나는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어떻게 봤어요? 막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그럴 사람이에요 했지만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이 응하며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다. 우리는 나도 나의 믿음을 잘 모릅니다. 제가 그럴 리가 없어요 하는 사람일수록 수상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주여 안 그러고 싶지만 제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의 본심의 깊은 데는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내 중심적인 것이 많음을 주님은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끝까지 제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셔야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다 벌써 왔고, 근데 너희들이 다 도망간다고 해서 내가 혼자에서 막 배신감에 막 울고 하는 건 아니야. 떠나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한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인생은 결국 혼자가 되는 것이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따 우리 심선화 자매님 문상들 또 가실 텐데 사실은 어제 신방 가서 복음을 확실하게 더 이렇게 좀 분명하게 더 하기로 그 전날 토요일 날 그래서 1시 30분에 그 재활 요양병원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병원과 또 이제 허락을 받고 병원에 이제 허락에 의해서 이제 그분하고 저하고 심선화 자매님하고 저하고 가서 복음 전하기로 다 해가지고 옷도 양복 딱 준비하고 가서 어떻게 말을 전하고 아까 전날 자면서부터도 계속 생각했는데 운영위원 끝나고 식사하고 오니까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심장이 멎었대요. 저도 지금 병원에 가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누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전날 아직 의식은 괜찮아서 목사님 한번 마지막으로도 해주면 좋겠어요. 해가지고 딱 준비해놨는데 그냥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거기서도 뭐 감염병동이라 자주 또 그 보호자도 만날 수는 없고 가끔 만나고 그러다가 이제 중환자실 아무도 만날 수 없는 내 혼자 덩그렇게 내던져지는 것 같은 것이 결국 우리의 마지막의 모습 아닐까요? 인생은 누구도 아무리 사랑하고 가깝고 그렇게 해주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중환자실에 있을지라도 수시로 그분은 내게 말을 거시고 꿈결이라도 아마 내게 위안을 하실 것입니다. 사람의 도움은 많은 힘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해주고 싶어도 못할 수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위로하시며 이 세상만 아니라 죽음의 문을 열고 저 세상에 가서도 그분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주님을 여러분이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이 약속의 확실한 보증을 하나 주셨습니다. 마지막에 뭔가요?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긴 자 그분은 오직 한 분이다.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성전이라고 불러주시고 나와 늘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홈런 셀베이션이다. 오타니가 이번에 막 기가 막힌 기록들을 그 메이저 리그의 뭐 200년 역사상 최초 뭐 50홈런 50도루를 해서 지금 홈런 또 쳐가지고 뭐 52홈런 막 됐잖아요. 어떤 그런 것처럼 홈런을 딱 치고 나서 막 죽어라고 달려가고 그러나요? 홈런을 딱 치고 그러면 벌써 1루, 2루, 3루 홈으로 들어오면 점수가 이미 보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인간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그것이 보장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베이스를 그러나 안 받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베이스는 1루, 2루, 3루 홈으로 와야 점수를 치는 것이 룰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홈런을 쳤더라도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 만나고 그냥 뿅 하고 지금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을 우리도 똑같이 갑니다. 그러나 자세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홈런을 예수님이 쳐놨다. 너희는 승리했다. 세상을 내가 이겨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와 하고 기뻐하며 평강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칫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마치 안타도 못 친 사람처럼 쉑쉑거리고 가다가 힘만 빼고 돌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태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 가지를 확신하십시오. 예수님이 세상을 이미 이겨놨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어떻게 경험합니까? 믿음으로. 그러면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가 달라집니다. 내 안에 성령의 그런 것들이 경험됩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은 아주 쉬운 것입니다. 뻔한 소리입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이 금방이라도 믿고 5분 안에도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쉽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머리가 너무 좋습니다. 자기의 것을 자꾸 끼워 넣으려고 합니다. 내가 뭔가를 좀 보태야 더 좋은 복음이고 더 좋은 신앙처럼 착각을 합니다. 사탄이 사람들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모든 죽음의 문제와 죄의 형벌의 문제와 죄의 권세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간직하고 선포하십시오. 주장하고 살아가십시오. 이미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승리의 삶,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